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하면 카리스라고 하죠.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다못해 오늘 베어서 말라 없어지는 이 들풀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십자가 구원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뭐 돈 10만 원 내라 그거 없어요. 거기에 무릎으로 뭐 십리를 걸어가라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자, 믿으면 구원 얻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해서 자선사업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든 생물에게까지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1차적인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거기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연결시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은혜의 성령이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에 연결이 된 자입니다. 자, 은혜가 풍성한 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부부예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순번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전 이 봉사 제사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이 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사가랴는 부정적인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 지났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아서 자식 낳기 힘들고 내 아내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뭐 이제 와서 자식입니까? 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 짓기까지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 일에 뛰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말은 벙어리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려면 차라리 벙어리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집구석이냐? 차라리 벙어리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차라리 벙어리 되는 게 낫다는 게 이게 경제냐 이게 뭐 어쩌냐. 자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말 안 하려면 차라리 벙어리 되는 게 낫습니다. 천사가 샤가랴를 벙어리 만들었어요. 왜? 가만뒀다가 아이고 이제는 못 납니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섭리가 막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 족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못 들어갑니다. 쟤들은 군사도 많고 무기도 좋고 우리는 뭐 메뚜기 같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40년 후 여호수아는 93세에 갈렙은 85세에 가나안을 전복하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반대예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 정혼한 사이. 이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간음을 하면 임신을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천사가 아들을 임신해서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듣게 되죠. 누가복음 1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은혜를 얻은 건 좋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처녀가 임신하는 은혜예요. 그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 은혜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무슨 소리냐고, 처녀가 무슨 아기를 임신하냐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있냐고, 못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해서 돌에 맞아 죽고 뭐 얼마나 또 말에 많겠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다.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다. 우리가 봤다 어쨌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말이 떠돌았겠어요. SNS에 그냥 야 마리아 임신했대. 걔 뭐 아주 정숙한 여자로 봤는데 걔는 뭐 바람꾼이야. 그래가지고 온갖 말이 많겠고 그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는데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의 구세주를 낳는 세계 여자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되십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처럼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 많아서 이 나이에 무슨 주책입니까? 이 나이에 무슨 자식입니까? 아이고 싫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10 족장처럼 아이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쟤들 보세요. 쟤들은요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거를 아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셔야 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짧게 하면 뭐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면 약속하신 대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구원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부터 구원,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은 예수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집은요 뭐 이렇고 저렇고 빚도 많고 못도 많고 뭐 남편도 자식도 다 글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차라리 덩어리 드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나는요 내 병이 지금 10년째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의 병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떻게 하셔야 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남의 앞에 탑을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의치, 하나님의 아들의 의치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의치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떻게 하셔야 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영혼이 잘됨과 우리 범사가 잘 되며 나의 강건함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수천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요 못도 하고 난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지를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장수로 내가 너를 만족케 하리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요 키가 작아요. 나는요 IQ가 낮아요. 나는요 이미 글렀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뭐가 되라고?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왕노릇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죄가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욕하고 사기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이래서 잘못됐고 대통령은 이래서 잘못됐고 쟤는 저래서 잘못됐고 쟤는 공차는 게 저래서 잘못됐고 율법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수많은 염려 속에 삽니다. 자,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후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가 왕노릇 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가 잘못돼 가지고 아주 그냥 눈살이 사납고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런 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스데반 같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 바울 사도와 같이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죄 사면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가시도 은혜입니다. 내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은혜로 여겼어요. 스데반도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저들의 용서해달라고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가 왕노릇해서 가시도 은혜, 구원받은 것도 은혜, 사명받은 것도 은혜, 내 삶의 전체가 은혜임을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은혜는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카리스마인데, 자, 우리는 은혜 후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육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영적인 카리스마가 분출돼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삶에서 나오는 따뜻함, 매력, 호의 등을 만들어내며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끌어당겨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은혜가 나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성공하죠. 말에 온기가 있습니다. 말에 독이 아니라 양약이 있어요. 그의 삶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그로 인하여 은혜가 왕노릇해서 이웃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는 자예요. 창세기 3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다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형통한다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애굽 사람 전체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는 사이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면 풍성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나눠주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왜 너 나를 팔았냐? 그래가지고 아주 형제들을 막 닥닥하고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 거예요. 초대교회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은혜로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삶에 또 저의 삶에 은혜가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왕노릇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복음의 영향력이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복음의 영향력 끼치는 자 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영향력.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아들이나 며느리, 시어머니, 이웃에게 또 멀리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면 돼? 선한 영향력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기회보다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이 사기꾼에 맨날 나무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그 기회만 찾아요. 우리는 무슨 기회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어디를 가든지 선을 행하러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선을 주기 위한 만나고 어떤 기회가 있든지 선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게 그 은혜와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잠자고 있는 동안에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금고에 금을 채워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복을 주셔요? 내 옆에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의 악을 행해서 막아버리면 복이 안 오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돌고 돌아 내게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지만 남풍이 불어서 순환시키니까 살 수 있는 거고 여름에는 반대로 남극의 찬바람이 들어와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 전체를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면 축복의 문을 다 막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를 만나든지 선을 행해 나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 꼭 그 사람이 아니에요. 돌고 돌아가지고 천사를 배치시켜서 나의 삶을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천사가 배치돼서 김장철이면 김장 배치되고 가을 되면 쌀이 와지고 감이 와지고 봄이 되면 봄이 와지고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순환시켜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은혜 받은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백을 이루셔요. 고백하지 않으면 고백을 안 이루셔요. 여러분들이 입 딱 닫고 고백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을 열어 찬송하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시인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영적 고백하면 그 고백을 이루고 반대로 사가랴처럼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고백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1번,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 호의,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이러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두 번째,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의 호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윗사람으로부터 호의받고 동료로부터 호의받고 아랫사람 호의받고 반대로 윗사람에게 선을 향하고 동료에게 선을 향하고 아랫사람에게 선을 향하면 그 축복이 오는 거죠. 3번,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4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아. 6번,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7번,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쌓아 두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고
쌓아두고 주시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법 4가지.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